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 신학교 총장이신 정규영 목사님 떡상 첫 번째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떡상과 분향단과 금등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떡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자료 1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면 첫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성막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성소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떡상과 향단과 금등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보면 떡상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북쪽에, 그 성소의 북쪽에 떡상이 놓여 있고 남쪽으로 등대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있는 저쪽 뒤가 서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북쪽에 성소의 북쪽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 대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떡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아서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떡상을 만들었느냐, 그 제작의 실세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떡상 그림을 한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부터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래서 진설병이 떡상이거든요. 왜 진설병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기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랫부분에 다리가 넷이 있죠. 다리가 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태가, 여러분들 조금만 밑에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다리가 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태가 들렸는데 그 금태 바로, 그리고 그 위에가 턱이거든요. 턱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요. 바로 그 턱 밑에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밖에 안 보이지만 저쪽 끝에 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리가 4개가 있는데 왜 고리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그러니까 고정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해체를 했다가 또 이동된 장소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하고, 이런 조립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에 용이하도록 저렇게 고리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채를 꿰어서 고핫 사람들이 이제 그 족속의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떡상이 우선 4발로 되어 있고 4개의 고리가 있고, 고리 바로 위에 조금 화려하게 문양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금태거든요. 금태고 그 위에 보면 이 손바닥 넓이만큼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턱이 높다, 문턱이 낮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그 턱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 떡상에도 턱이 있습니다.
턱이 이 손바닥 길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7.6cm가 되는데 그 턱 위에도 금태로 다시 한번 둘러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왜 턱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렇게 떡을 쌓아서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해가지고 떡이 상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 모서리, 네 면에다가 턱을 만들어서 그 떡을 담은 접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는, 그러니까 이 떡상에 만든 자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지난번에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는 다 조각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구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백향목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는 나무가 조각목이거든요.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는 굉장히 나무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죠.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은 심하게 불고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생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도 만들었고, 조각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떡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떡상을 정금으로 다 입혀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 분향단, 금등대가 다 금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 금으로, 정금으로 쌓여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불이 비치면 번쩍번쩍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 우리 언약궤 할 때도 쉽게 외우는 방법 얘기를 했었죠. 2.5 곱하기 1.5 곱하기 1.5.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2 곱하기 1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평균으로 해서 45.6cm를 1규빗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광이 넓이가 2규빗이니까 90cm 조금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떡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그 다음에 광이 1, 그 다음에 높이가 1.5, 그러니까 언약궤보다도 작은 그런 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언약궤는 박스지만 이거는 이제 4발이 달려 있고 조금 모양이 다른 것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금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문양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태를 또 둘러서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위에 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m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금태까지입니다. 밑에 있는 금태까지고, 그 다음에 그 1.5 위에다가 턱을 또 만드는데, 턱이 손바닥 넓이만큼 7.6cm 정도 턱을 만드는데, 이 턱을 만드는 이유는 접시가 흔들리지 않냐고, 떡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턱에도 위에 금태를 또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읽을 때 머리 아프니까 대충 쓱 지나가시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피니까,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이미 금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도 금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궤의 금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떡상에는 그 다리하고 위에 만나는 판이 있죠. 판에 그 금태가 들러져 있고, 그 위에 턱이 들러져 있고, 그 다음에 턱
턱 위에도 또 금태가 들러져 있죠. 그래서 이 떡상에는 금태가 2개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설명 듣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성경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금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 4개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깨는 채는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또 금으로 싼 채. 그래서 어깨에다가 고아조사 자손들이 이동할 때 이걸 메고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상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이 떡상에 같이 쓰여지는 보조 기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그러니까 이건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는 게 아니고 아예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접도 정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정금으로 만들고 붓는 병도 그 다음에 붓는 잔도 정금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료 화면 3번째 보조 기구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대접이 있죠. 저게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숟가락하고 좀 다르죠. 숟가락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포도주라든지 독주 같은 걸 넣고 따르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숟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숟가락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나 뭐 이런 걸 읽어가다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건을 복원할 때 저 숟가락에다가 그 유향을 가득 채워서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숟가락은 유향을 채워놓는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이 있죠. 금대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2번째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그 떡상 쪽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주시면 떡상 위에 지금 떡이 한 줄에 6개씩 2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유향이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숟가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떡과 떡 사이에 금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에다가 떡을 놓고 그 다음 금대접 쌓고 또 떡을 놓고 그 다음에 금대접 쌓고 또 떡을 놓고 그래서 한쪽에 6개씩 그래서 2줄로 12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대접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도 12개는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왜 저렇게 했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안식일에 이 떡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성막에 그 성소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곰팡이도 나고 뭐 물론 화덕에 구웠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놓도록 하고 떡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위에 이렇게 공간도 있고 양옆으로 또 빈 공간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을 만들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떡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다 쌌고 그 다음에 보조기구들은 전부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떡상은 무슨 용도로 무엇에 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떡상과 관계된 그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5절부터 9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떡상을 진설병상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거룩한 떡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리는 떡을 진설병 혹은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우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까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이 뭐냐?
바로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룡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항룡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떡, 우리 떡 많이 하잖아요. 계피떡, 무슨 떡, 무슨 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들어 먹는 떡이 항룡떡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떡상에 드리는 그 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룡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달라고 하는 다윗 왕에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베풀진, 베풀선입니다. 그러니까 큰 상에 가득 음식을 차려놓은 걸 우리가 음식물을 진설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떡상에 차려놓은 떡, 이게 이제 진설병이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히브리 언어 이런 걸 안 배우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면전의 떡,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의 떡으로도 해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아무런 사이즈로 그냥 12개만 만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떡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어리, 그러니까 떡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어느 정도의 그 부피,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우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위가 에바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피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23리터입니다. 1에바가.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2니까 4.6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루 4.6리터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 한 덩어리 만드는데 가루 4.6리터를 가지고 떡 한 덩어리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떡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라. 이제 그래서 2줄로 싸라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각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그러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걸로 이제 일반 이방 신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이 떡상 위에 놓거든요. 근데 떡상 안에 놓는 것이 심청이가 공양미를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떡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떡을 만들어서 또 교환하고 또 교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 떡을 그렇게 안식일마다 바꿔서 드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아까 고운 가루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게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가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리를 키우고 또 밀가루를 키우는데, 밀을 기르는데 이제 밀가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는다 그랬습니다. 화덕에 굽는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는 그 정도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레위기 제사 5가지에 대해서 이미 당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을 피 흘려서 잡아서 드리는 짐승 제사지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소제의 그 가루를 어떻게 드리느냐? 지금 이 떡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밀을 갈고 또 갈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갈아야 되겠죠. 여러 번 갈아서 채로 치고 또 채로 치고 또 채로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이걸 어디다 구워요? 뜨거운 화덕에다가 구워서 그 떡상에 넣을 떡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시련,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쌓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만드나?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뭐 누가 만든다 이런 것은 없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 누가 이 떡을 만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그핫은 고핫 자손, 그핫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텐데요. 고핫 자손을 그핫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중에 어떤 이들이 책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안식일마다 새롭게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책임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만들어서 떡상 위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여러분들이 그 떡상 크기를 보았지만 가로가 90cm 정도, 세로가 4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떡을 그냥 두 줄로 이렇게 수평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6개를 쌓아가지고 두 줄로 놨다 하는 것이 이 떡상의 크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두 줄로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근데 왜 혼자씩 안 보내고 2명씩 보내느냐? 이거는 증거의 숫자. 그래서 꼭 둘씩 같이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닌 자냐, 죽여야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지파는 이스라엘 전 온 백성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떡상에 떡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양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해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인가를 기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줄에 6개씩 떡을 하고 그 위에 그 숟갈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유향을 가득 채워서 거기다 넣거든요. 그러면 이 유향은 어디다 쓰느냐? 저 유향은 안식일에 떡을 바꾸고 그 다음에 유향 중에 일부를 해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거기다가 유향을 넣어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러면 유향을 태우면 굉장히 향기롭죠. 그래서 유향을 그렇게 해서 태우는데, 그러면 이 유향은 이렇게 태운다는 것, 이건,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떡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여기서 유향을 태워서 향기를 낸다. 향기 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을 바꿨습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새로운 떡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있었던 떡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떡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려낸 떡은 누가 먹는 것일까? 아무나 먹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9절에서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막들에서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물려낸 떡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디서? 성막들에서 먹도록 하셨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게 지켜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400년 이상이 흐른 1020년부터 1018년쯤으로 생각되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결국은 사울 왕이 너무 시기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하들 한두 명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 성막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느냐, 떡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읽어드린 말씀, 항용 떡은 없으나 물려낸 거룩한 떡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은 누구만 먹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 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결하냐? 너와 같이 있는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성결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3일 이상 부녀들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은 여기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 예외적인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본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히 하지 않으면 이 떡을 못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옷을 빤다든지 아니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결한 것으로 십계명 받을 때도 너희를 성결케 하라 했을 때 옷을 빨고 부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구약의 곳곳에 보면 그 구약의 개념에서 성결케 한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그때도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떡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놓인 떡이겠죠. 그래서 떡을 안식일마다 갈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구속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떡이 상징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 이것을 또 떡이다, 영혼의 떡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때 떡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뭐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말하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떡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뭐냐, 가장 근본되는 사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를 사해줄 수 있도록, 사함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조그만 타이틀로 천국행과 지옥행이라는 글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청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지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죄질이 심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병원에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청송에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송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도시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이 재소자들을, 사고가 난 질병이 있는 재소자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 재소자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도망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딸려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제대로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종 안동 종합병원을 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루는 그 종합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졸업하고 굉장히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의 그 친구의 모습하고 지금의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특징도 없고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눈에도 안 띄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보니까 신수가 훤해졌어요. 신수가 훤해지고 금태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손가락에 반지를 꼈는데 자기 눈알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너 병원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친구 이름이 병건인 것 같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 하냐? 너무 신수가 훤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나 이 병원에 근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놀란 거예요. 뭐 자기나 이 사람이나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피차 잘 아는 문제인데, 잘 아는데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친구인데, 그래서 성적이 바닥을 헤매든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병원에 근무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내 주제에 의과대학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니까 너무 대화가 좀 상스럽다 그렇게 들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가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제일 되기 힘든 게 의사인데 의사를 나부랭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의사를 나부랭이로 보니까 그럼 너 병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딴 걸 뭐 하려고 하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재단 이사장이냐? 그리고 물었더니 그 골치 아픈 걸 왜 쓸데없이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시체 실장이다, 영안실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시체나 주무르는 주제에 도대체 이 병원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라. 돈이 최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버는 걸로 치자면 의사, 병원장, 재단 이사장이 나를 못 따라온다.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시체실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월급이 많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월급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닥에서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관, 수의, 연구차 같은 장례용품을 독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을 아무도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장례용품을 취급을 해가지고 독과점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간다 그러면 없어도 최고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가는데 최고로 해드려라. 그래서 저희도 최고로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깎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이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효도가 진짜 효도는 아니지만 이제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 시체 실장으로 영안실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장례용품을 독과점으로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이분은 예수를 믿어서 장로까지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으니까 얘가 빤빤하고 지금 전해도 믿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건아, 너도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픈 애였니? 너나 나나 똑같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어. 그러면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돌깍쟁이 같은 애가 믿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믿지 않으면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다 하고 끝을 맺었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나 믿을게. 이게 전혀 생각지 않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레져 갖고 쳐다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까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 교회 무슨 재미로 가냐고 실컷 즐기다가, 세상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한 달 전에요. 이분은 그래도 1년 잡았네요. 1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말에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네가 천국을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잘 알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알지.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싹 오한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부릅뜨고 혀를 빼멀고 그 다음에 오만상을 찌끄리면서 죽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오싹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던 사람은 몹쓸 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도 임종할 때가 되면 그 얼굴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몹쓸 병으로 몹시 고통을 앓던 사람도 결국은 예수 믿던 사람은 보면은 편안한 얼굴로 죽는 것을 자기가 이 시체실에 있으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마지막에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당회자님 설교를 통해서, 천국 지옥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건 상식이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더군다나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심장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소생술로 다시 깨어난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보고서를 쓰다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소생술로 살아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자기의 그 혼이 떠나가는 걸, 영혼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뭔가 긴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무나 꽃향기가 나고 너무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긴 통로를 통해서 갔는데 너무 컴컴하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공간에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걸복걸하는 게 여러 날이 가면 좋은데, 이렇게 소생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것, 자기가 보았던 그 끔찍한 것을 하루쯤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틀쯤 지나면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0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고 이분이 결론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경험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둡고 검은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반면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안도한다. 그래서 내세는 뭔지 아직 모르지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호스피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호스피스가 뭔가를 좀 정의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치유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에서 20년 가까이 봉사하면서 근무하신, 그리고 600명 이상의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을 지켜본 간호학 박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살 먹은 골수염 환자였던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골수염이 막 전이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호스피스로 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침부터 이 소년이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하는 엄마에게 저기 옆에 있는 빛나는 분이 누구예요? 뭐가 보인다고. 엄마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보인다고 하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엄마 큰일 났다. 엄마 지옥 가겠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애를 달래기 위해서 안 보이지만 보이는 척 한 거예요. 아, 저거 말하니? 그랬더니 얘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 무렵에 엄마의 손을 잡고 이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저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 아이는 천국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평소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맨날 눈물 바가지를 흘리면서 다녔는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서는 우리 아이가 천국 갔어요. 우리 아이가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아들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암에 걸린 46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스피스에 와서 3주 동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나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래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여러 번 신방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여러 번 받고 나더니 이분이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쳐다보면서 눈이 부시다는 듯한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머리 쪽과 발 쪽에 한 사람씩 와 있는데 빛이 나고 얼굴에 날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사람이 막판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판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던 그 장로님의 친구처럼 1년 전에 멋지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되면 어떻게 알고는 있었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무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이렇게 마지막에 임종, 어떤 사람은 순간에 임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3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생명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지배한 거죠. 근데 영혼이 떠나고 나면 나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 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십자가의 섭리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섭리를 깨닫고 보혈의 은총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면 그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없는 것으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바꿔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원리를 지금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아서 아등바등하고만 살지만 사실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의 우리 떡이라고 말씀했죠.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떡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상에 놓인 떡은 영적으로 볼 때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죄가 없으심으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죄 없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룰 수 있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지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당회자님의 환저 기도를 받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간 분들은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거나 마음의 소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